고린도전서 7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이 결혼과 독신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음란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가 이 혼합된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정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난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한쪽만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질문과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에 바울은 가능하다면 가정을 지키고 다른 것이 아니라 화평 가운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 때문에 관계를 쉽게 끊기보다 가정 안에서 화평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깊이 한번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자세를 취하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갈라서지 말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부부가 화평과 화목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분명한 뜻을 이야기합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향해 어떻게 행하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를 쉽게 버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즉, 한쪽만 예수를 믿는 신앙이다, 가정이라 하더라도 신앙 때문에 쉽게 관계를 끊지 말고 가능한 가정을 지키며 함께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연구와 묵상에서 더 깊이 한번 살펴봅니다. 바울은 왜 불신자 남편과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권면합니까? 바울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고 권면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믿는 성도를 통해 가정 안에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더불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살펴본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는 아직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런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며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함부로 떠나지 말라고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믿는 배우자를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믿는 배우자를 통해 가정이 거룩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믿는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 다름 아닌 가정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믿는 성도의 삶, 그리고 가정에서 보여지는 기도와 행실,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바울은 신앙이 관계를 파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죠. 오히려 성도는 가정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삶으로 이 복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끊어내기보다 그리고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사랑과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어떠함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의 능력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믿는 성도는 사랑과 화평과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거룩한 삶과 화평의 관계를 통해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들을 통해서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도 직접 살펴보게 되죠.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을 말로만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정작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사랑과 인내와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충분히 보이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말이나 억지보다 변화된 삶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한 사람의 믿음이 이 가정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조용히 점진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가정 안에서 더 거룩하고 그리고 더 낮아진 모습으로 더 은혜와 따뜻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믿지 않는 배우자 혹은 자녀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하게 되죠. 적용을 보도록 합니다. 배우자에게 말씀을 따라 반응하며 기쁘게 섬겼던 때는 언제입니까?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 감정과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며 반응하려고 했던 순간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서운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먼저 이해하려 하고 먼저 낮아지려고 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작은 순종과 작은 섬김이 가정 안에 평화를 가져오고 더욱이 내 이런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이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이야기를 들 수 있겠죠.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지혜롭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인해 가정을 지키고 죽음을 막아냅니다. 그녀의 말과 태도는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왔던 반응인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나는 가정 안에서 지금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화평으로 섬기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화평한 부부 관계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간단한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는 감정보다 사랑으로 반응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서운하거나 힘든 순간에도 내 말과 태도를 돌아보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 배우자를 바라볼 때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가정을 위해 먼저 엎드려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복음으로 믿음으로 역사해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내 삶을 통해 가정 안에 거룩함과 사랑이 드러나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5월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계획과 사역 위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어 형통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